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녹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시대를 살피게 되면 꼭 뭐 과학적이거나 역사적 고증은 아니지만 세계의 시대로 한번 구분해 볼 때 먼저 이 청동기 시대가 있고, 물론 그 전에 구석기, 신석기도 있지만 청동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이 철기 시대입니다. 이 청동기라 그러면 이제 구리를 쓰는 겁니다. 구리를 써서 무기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한 몇천 년 지난 뒤에 철로 만든 무기가 나오니까 이 청동 무기는 아무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 가지고 뭐 싸우려고 게 아니고 철기를 가지고, 철을 녹여낸 걸 가지고 싸우면 더 쉽게 이긴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리하고 철 가운데서 더 먼저 사용한 것은 구리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양을 따지게 되면 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철을 더 나중에 쓰게 되었는가?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걸 녹는 점의 차이인데, 구리는 한 1000도가 녹는 점이고 철은 한 1500도입니다. 그 500도 그만큼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후대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철광석을 갖다가 녹여내서 그걸로 무기들을 만드니까 그 구리로 만드는 것들은 상대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철기 시대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철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철을 녹여낼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터인데, 우리는 철보다 더 강한 것, 모든 철기를 다 물리칠 수 있는 더 강한 것으로 녹여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때 역사책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은 십자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십자가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녹여낸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철제 무기라도,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물리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들 하셔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고, 십자가로 가능하고, 십자가로 못 이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십자가로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단 한 그 개인만이 아니고 이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러하고 우리 전체, 가정과 교회 전체가 본받아서 십자가로 녹여내어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녹여낸 사랑, 어떤 사랑이었는가?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십자가로 녹여낸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철기, 모든 사탄의 권세까지 다 깨뜨리신 건데,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랑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은 알면서도 베푸신 사랑입니다. 알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복음 전파할 때 협력을 하고, 또 그들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 예수님 이후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면면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이고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일까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일지, 어떤 과거가 어떠했는지, 성향이 어떠한지, 부족한 걸 뻔히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사역의 편리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방해가 되었죠.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도리어 아픔 당할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 자리까지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 같이 열정은 있지만 조금은 다혈질이고 좀 급하고 조금은 조심성이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야고보 요한 같은 점잖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급하였고, 또 이 유다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도 있었고, 마태처럼 세리, 죄인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부족함도 많고 참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데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품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을 알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답은 나온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서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러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서로의 상황을 알고, 또 지나온 일들을 알고, 또 현재를 알고, 또 성격을 알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녹여낸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부족함만 드러내게 되면 나도 부족한데 누구를 지적할 게 뭐가 있고, 그런 것으로서는 예수님 사랑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거는 철기는 고사하고 구리로 쳐도 깨지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건 속에서는 특별히 모든 12제자도 다 사랑하셨지만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서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미 아신 겁니다. 누가 팔 것도 이미 다 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불러서 지금 무슨 자리인가 하면 식사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표면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지만 식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로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도 먹을 식자 입구니까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함께 식사 자리 했다는 것은 그만큼 좀 편해야지 먹겠죠. 편해야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불편하고 좀 거리껴지면 먹을 맛이 떨어진다 그러죠. 먹을 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너는 저리 빠져, 이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배신당할 것을 뻔히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증오심이나 복수심이나 하다못해 빵에다가 무슨 돌을 섞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행적 가운데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는 가룟 유다는 제외, 이게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그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연관된 건데, 지금 요한복음 내용과 마태복음 읽었던 같은 내용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 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고, 보통 사람은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먹을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만날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셨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나중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마귀가 이 유다 마음속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사 자리는, 6월절 식사 자리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마음속에 정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어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고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철기 시대를 이기는 십자가에 녹인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랑 나타내려면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인간적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려면 내 사랑으로만 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십자가로 녹인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때문에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 중심으로 가지만 인간 중심이 어떤 유토피아라든가 행복한 세계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뭐 정말 파멸의 끝입니다.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뭐 법으로 세팅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 않을 때 사람에 대한 사랑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억지로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건데 어디서부터 흘러 넘칠 것인가? 샘의 근원부터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흘러 넘쳐서 사람을 덮는 겁니다. 이거 마치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돼서 뭐 밑에까지 퍼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으면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과 1대1의 관계면 굉장히 괘씸한 거죠. 나를 팔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돈도 맡겨놨는데 나를 팔아? 뭐 그 과정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운동을 하다가 다쳐도 아픈데 그런 것보다 더 아픈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죠. 사람으로 인한 아픔. 만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면 어차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니까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정말 나를 따르고 가까이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오늘 뭐 유다처럼 그러한 발뒤꿈치를 든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할 겁니다. 사람으로 인한 그러한 배신이라고 하는 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아픔도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떤 큰 뭐 배신이랄지 뭐 그런 게 뭐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있을 때 예전 일본에 있을 때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간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도 느꼈고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간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 좀만 더 생각을 해주지 좀만 더 이렇게 마음을 써주면 어떤 심정인지 뻔히 알 텐데 좀만 더 생각해주고 좀만 더 참아주지 어차피 영원히 있을 것도 아니고 좀 이따 뭐 다시 한국 들어갈 건데 그런 마음에 상당히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그런 배신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그 잔상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과 아픔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신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알면서도 사랑하고 알면서도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 지킨 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람 다 말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이 다 말리면서 안 된다. 또 어떤 한 선지자 들어갔더니 4명의 여자 선지자 딸들이 선지자로 있으면서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당한다. 이런 걸 들었지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 들어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서 이 결박당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았지만 알면서도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또 그 사명이 컸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한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에게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또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아픔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안 들을 바에는 일하지 않고 그런 말 안 듣는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 알면서도 우리는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또 맡은 자의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그런 겁니다.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해도 될 것이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문 닫고 하면 되지. 커튼 치고 하면 되지. 아니면 밖에서 안 보는 데서 사각지대에 숨어서 하면 되지. 아니면 캄캄할 때 하면 되지.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을 것도 아니고 해 떨어진다면 하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과 그 기도하는 것을 변함없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죽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이 내 속에서 나의 것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나이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그 석유가 안 나오면 수입해야죠. 나는 데서. 나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수입해야 됩니다. 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사랑의 마음을 받고 십자가 사랑을 먼저 깨달아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가 때로 믿음에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때로 심판하시면 눈물 흘리면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한 명이 나왔죠. 1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2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한 120명이면 한 10명 정도는 나를 반대하고 또 찌르고 나와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1교회 같으면 한 10명 정도는 나를 찌른다. 그 정도면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라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한 명 있었는데 우리가 10명 정도는 그냥 갈고 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성향을 알고 그 일의 과정을 알고 결과를 알지만 알면서도 베푸는 사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 우리가 머리에 무슨 바늘로 찔러가지고 피 낼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에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나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내가 눈에 뻔히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알면서도 사랑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또 성도님들이 닮아가고 따라해야 될 십자가에 녹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철제 무기가 아니라 그보다도 강력한 십자가에 녹이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의지적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게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하트, 뿅뿅 이것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언한 것처럼 이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살펴봐도 또 때로는 있다 치더라도 메말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이 사랑도 그러하고 은총도 그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 특별히 가룟 유다까지도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두신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때문이라 그래요. 말씀 때문에. 23절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하는 말이 22절에서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접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만 놓고서는 가룟 유다라고 직접 지시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찍었거나 아니면 좀 전에 빵을 먹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찍으려고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동시에 찍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음식을 같이 먹는 거니까 다 같이 찍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랐을 것이고 가룟 유다조차도 자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접니까? 라고 말한 걸 보면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대답했지 가룟 유다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다를 가리키네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또 이것은 그릇에 넣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 떡을 먹는 식사하는 거죠. 빵을 같이 먹던 나와 함께 식사하던 나와 함께 내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이 도리어 나를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마지막 상황에서 이 상황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다 지금 성취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이 십자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이 나타나려면 철제 무기를 이기는 철로 만든 칼을 쨍그랑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무기는 십자가로 녹이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거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듣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될 것이고 또 모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에 근거한 사랑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보통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건데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기독교를 위한 정말 필요 악이었다. 이거 이렇게만 말하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혁명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않으셨느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졌을 거고 그럼 구원은 안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건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다. 칭찬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겠죠. 예전에 이제 학생 때나 청년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왜 꼭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하나님 뜻이라면 모든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팔았는데 왜 그는 욕을 먹어야 되는가? 물론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룟 유다 덕분에 내가 십자가 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2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이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거나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죠.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도 된다 그 얘기고 그 악한 일에 쓰임받은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할 뻔 좋을 뻔하였다. 그 사람의 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는 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참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라 말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책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사랑 없음 또 믿음 없음을 우리가 탓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이건 당연히 기록되어진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닐 거니까 이게 정말 진행되고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의 감동도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록된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만약에 잘못 평가한다. 혹은 나에게 물질적 혹은 정신적 해를 끼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물론 사람이 대할 수 있는 건 대응하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말도 있고 또 대체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근본에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서 사랑하는 십자가를 녹여내서 이 철을 뽑아내기 전에는 철광석은 그냥 하나의 돌에 불과했지만 그걸 녹여내니까 순수한 철을 꺼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지금은 차도 만들고 다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냥 나무 십자가로 놓지 말고 이것을 녹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방어를 치고 갑옷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우리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그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나 사람을 사랑할 때나 무엇에 근거해 사랑할 것입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의지적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철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인 줄 알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예를 따라 우리도 이 십자가로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큰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피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또 따라할 것인가? 감사의 자리로 옮기라. 분노와 다툼의 그 현장에서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시프트 옮기는 것. 감사의 자리에 생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요. 이것이 철기를 이기는 십자가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 에이, 저 유다,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6월절 성만찬 이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성찬 예식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 인간적인 그런 아픔, 혹은 뭐 사람으로 생각을 한번 놓자면, 이거 내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려고 그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단절될 만한 그 상황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고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사의 자리로 초점을 옮기신 겁니다. 그 말씀하신 이후 26절부터 이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하면서 하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과 함께 나눴다 그랬습니다. 이 가룟 유다 사건만 놓고 보면 이 밥 먹다 말고 이거 집어 던지고 싸워야 될 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자리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이 끝까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아마 물론 이제 미워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미워하지 않았겠죠. 미워했다기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히 그게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단어로 보면 알죠. 단어. 22절과 25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2절과 25절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한 겁니까? 예, 주. 여기서만 주라고 하는 것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냥 예수님을 존경해서 부르는 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인이 하나님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 말했습니까? 랍비요. 보통 훌륭한 그런 바리새인들 훌륭한 선생 정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다녀도 재미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팔아먹을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항상 불만 나오고 교회에서 왜 이러느냐, 교회에서 왜 이걸 안 해주는 이런 것만 나오게 되면 그것처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여, 주 하나님을 보는지 아니면 내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찾는 그런 그냥 래프 속의 요정일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를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 아셨겠죠? 뭐 랍비? 랍비라고 하는 말과 주라고 하는 말은 천양지 차이죠. 당연히 주라고 말한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이라 하더냐?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딩동 맞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랍비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예전에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집사로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하셔가지고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같은 이제 또래 집사님들이 계셨고, 나이도 많으신, 같은 동년배라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항상 이제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익숙해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되지. 뭐? 집사? 이러고 싸웠으면 그 인격이 그만큼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셨고, 그냥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요. 이건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 때 한번 살피려고 그러는데 이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 이 분노하는 감정 이것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이 십자가로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해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이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괘씸한 마음이라든가 이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끝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자리로 이 시프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녹여낸 사랑으로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현실 그러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녹여낸 그 사랑으로 모든 시험, 모든 사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알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손해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인간적 감정과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것이므로 비록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아직 덜 풀렸어도 성경 말씀에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므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해야 될 것이요 또 우리가 분노하고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는 자리로 들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자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의 십자가의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